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으로 덮을 것인가,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억도 죄악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닫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육지로 토해내게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나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니느웨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라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IS가 한참 득세할 때 프랑스에 한번 폭탄 테러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자기 아내를 잃었던 그 남편이 적은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짠하게 만드는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잃고 난 후에 내가 내 아내를 죽인 그들을 저주하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IS라는 조직에 의해서 아내가 폭탄 테러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아파하고 저주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내게 남겨준 딸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의, 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갈 것이냐, 정의롭게 세상을 살 것이냐. 오늘도 우리 속에는 그런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우리 속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해서 지금 니느웨 성에 와 있지만 그 물고기에게 토해냄을 당해서 무트로 와서 니느웨 성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온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서 그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고질적인 인간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켠에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더 그 사실에 분노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용서한다면 내가 꼭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저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나의 논리가 요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했다는 거예요.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은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하는 것을 역추적해 보면 그릇된 정보, 부적절한 이해, 성숙하지 못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분노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과기처럼 제가 혹시나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기고 분노할 일이 생기면 저희 집사람에게 꼭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혹시 분노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그러면 대부분 99.9%가 그건 목사님이 속이 좁아서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맨날 야단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정의가 있어서 자꾸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요나는 오늘 2절을 보면 은혜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요나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저렇게 나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가면 안 된다는 인간의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를 걷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한 만취한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행패를 부르고 시비를 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당신이 나를 고쳐주신 나는 안전뱅이에요. 옛날에 안전뱅이하고 구걸을 할 때는 편안하게 내가 돈 벌고 잘 살았는데, 돈 받고 살면 됐는데, 이제 멀쩡한 다리로 걷고 나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할 게 없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여자가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쫓아가는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 여인을 따라가는 겁니까? 질문을 했더니, 내가 옛날에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내 마음껏 살고 싶어서 내가 저 여자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과거에 죄 많은 여인인데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아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전 9세기에 이 아수르라는 수도의 니느웨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잔인한 침략, 포악한 심성, 또 우상숭배, 배금주의, 육체적 향락을 즐기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도록 외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항명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 생각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3일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를 다시 무트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뭐가 있느냐면, 내가 저들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 그 미션을 내가 외치지만 너희들 반드시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으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외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위시하여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나의 정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지어주십니다. 박넝쿨 아래에서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망할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을 때 그 대머리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 고통스러운 뜨거운 떼햇빛 아래 또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햇빛 때문에 내가 죽겠다. 타 죽겠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박넝쿨 같은 인생이 바로 요나라는 거야. 햇빛만 나면 햇빛에 시들어버리는 게 인생인데, 그런 박넝쿨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 영혼 12만 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그에게 도전하셨던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의 4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현실적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나를 자꾸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의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내가 가끔 이렇게 화가 날 때 내가 화나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건 더 넓은 세계로 보는 거죠. 내 좁은 시각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시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우리 신앙인은 정말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여기까지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는 걸 배워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정서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정서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성의 극치입니다. Core Quality of Spirituality. 영성의 핵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은 세상을 사랑으로 보게 하고 사랑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사랑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만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 중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랑의 수고를 해라.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또 우리가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그 초월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요나의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트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는 것이 요나의 원리였습니다. 논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손길은 포기되어져 있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숙하고 일어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